샬롬. 자, 오늘 2020년 우리 11월 17일 오늘 화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큐트교재 8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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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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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차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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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되짐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44
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 제목을 함께 정하면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서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이 23장에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총 제가 7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7개의 절기 중에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그 초실절의 절기였고 두 번째는 유월절 또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초막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수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와 그 고통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이제 그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근데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계속 그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은 아니지만 계속 초막을 짓고 잠시 이제 머물렀다가 또다시 이동을 하여 또 초막을 짓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매우 열악하고 또 매우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출애굽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냐면 7일 동안 지키는데,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 8일 동안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하냐면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하시면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1회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절에 보면 이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8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대회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이 초막절 규례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그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모임까지 합치면 총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특별한 절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8월 15일이라는 것을 광복절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날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일제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 핍박과 모진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 이 백성이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헌신과 또 일제에서의 어떤 그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힘겨운 그런 투쟁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그 후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날을 정하여 국가가 이 공식 기념일, 공식 휴일로 정하여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특별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 절기 하나하나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찾으면 이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부의 날, 또 어버이날, 이런 날을 지키는 것의 그 유래도 또 의미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런 의미로 이 거룩한 대회로 이 날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이라 하니까 뭔가라고 좀 막연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초자가 바로 풀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지붕이 이제 좀 개방되어진 그런 형태이지만 이게 풀로서 그 나무나 풀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뭇가지로 만든 그 임시적인 처소이지만 그 지붕은 있지만 한쪽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아니면 이게 아프리카나 어떤 그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에 가끔 그 다큐멘터리 영화나 어떤 그 제작물을 보다 보면 그런 형태의 그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임시 초소로 썼던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런 황량하고 어찌 보면
그 고초가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왔는지를 그 상기하는 그런 큰 의미가 이 초막절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 달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제가 7월 1일은 뭐라 했죠? 7월 1일은 나팔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치고 있지만 유대력으로는 이 7월 달이 바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첫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대속죄일,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속죄의 날로 정한 것이 바로 7월 10일에 대속죄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가 되면 바로 7월 15일 바로 초막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초막절에는 우리 4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초막절이 총 7일 동안 행해졌는데 그 7일 동안의 첫날은 초막절의 첫날 곧 성회를 지키는 7월 15일을 가리키는데 이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주요 과일 나물인 올리브 그리고 종려 등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를 총칭합니다. 자, 그런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바로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의 버들은 신선함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초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종 어떤 복과 번영과 평화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감사의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초막절에는 정말 풍성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9절에 보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은 무엇을 드리는지를 그 바로 민수기 29장 13절에서 3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항상 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온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알게 하려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이 가정에서도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날이 있으면 뭐 가정사에 아니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달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했다. 그러니 그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지나도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그 날짜가 되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동안 그때 바로 이 날에 아니 그 날짜가 좀 어려우면 그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하사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아
참 그런 일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있었지.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자비와 은혜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어떤 의미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갖게 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7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속되며 마지막 8일째 마치는 절기로 이스라엘에게는 1년 중 가장 흥겨운 절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은신처인 초막을 가족 단위로 직접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광야의 은혜를 기억한다. 초막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믿음을 자손 대대로 잇는 절기와 같은 축제가 교회와 가정 안에 정착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과 가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보다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온 세대가 같이 하는 신앙 절기와 축제를 교회 안에 정착시킨다면 세상의 문화에 빠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 의미 있는 날을 이렇게 정하고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교육적인, 신앙의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늘 그러지만 저는 그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시절에 5월 달에 다쳤고 또 몇 월 달에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일기장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몇십 년 전 몇 월 달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하는 기억하는 거죠.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창립 기념일도 놔두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날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밀지 못했지만은 그런 날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어떤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연대감, 어떤 결속력들을 함께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주신 큰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하듯이 오늘 또한 우리들은 주일날 또한 그 외에 많은 날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기적을 베푸심 그런 걸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체험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어떤 연대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더욱더 돈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저와 함께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이러한 날들이 추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익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또 시인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많은 시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 좀 의미 있는 날로서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